지난주에 요한계시록 강해 40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끝이 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알파와 오메가가 히브리어로 첫 번째 알파벳이고 마지막 알파벳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아니고 헬라 알파벳입니다. 2부, 3부를 그렇게 자신 있게 하다가 4부 때 여전히 자신 있게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하다가 내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라고 4부는 정정을 했는데 2부, 3부는 정정을 못 해드려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아니고 헬라 알파벳이라는 것 기억하실 분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평온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이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일부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기능이 어떠했을까요? 순례자들이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순례자들이 절기를 맞아 아니면 자기 인생에서 버킷리스트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꼭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불렀던 노래이고요. 그것은 단순히 노래로 끝나지 않고 이 시편에 담겨있는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에게도 이 시편 131편의 내용은 내가 또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한 단지 예배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게 하는 귀한 그와 같은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편이죠.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벌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찰스 벌전 목사님은 시편 131편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편 131편은 짧은 사다리 같으나 성도로 하여금 높이 올라가게 해주는 그와 같은 시편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짧은 사다리 같은 시편이죠. 그러나 이것을 실천할 때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높이 올라가게 하는 우리 성도의 성숙을 가능하게 해주는 참 귀한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이 시편을 오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핵심 메시지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소망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소망하기. 그럴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평온한 영혼의 소유자로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필 때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을 때 비로소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 교만하지 않은 마음은 눈으로 이어집니다. 눈 또한 오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눈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눈이 오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눈 아래로 보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깔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깔보지 않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뭘까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 이야기를 합니까?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힘쓰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말한 이 세 가지 자기의 영적인 상태,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 또한 오만하지 않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것이 과연 내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이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참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죠.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한 두 구절 정도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어지는 구절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풀과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풀과 꽃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인식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대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몇 구절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이 구절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면 안 되겠죠. 멀리서도 우리를 보시면 야, 너 교만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잠언 3장 3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삶을 사는 자는 재앙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요 맥락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가까이 두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 입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구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교만한 자로 비웃으시거나 아니면 멀리 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두시는 그와 같은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복이고 또한 영광스러운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내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좋아하시나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와 같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삶에서의 겸손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한 사건,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여 기름을 붓게 한, 결국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확증하신 것이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제 왕으로 등극할 준비를 바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도망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누구를 피해서 도망합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숨을 수 있는 곳에 숨어 지내다가 이게 불가능해지자 결국은 다른 나라로 도망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년 동안이나. 왕이 자기를 적으로 생각하여서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삶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기는 10년의 삶 속에서 다윗이 원수를 갚을 기회가 그에게 몇 번 주어졌습니다. 동굴에서 사울 왕이 잠자고 있습니다. 신하를 보내어서 이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도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나에게 허락만 하시면 가서 창을 찔러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창으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2번 찌를 필요도 없이 한 번에 그냥 사울을 죽일 테니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근데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번은 왕의 옷자락을 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기의 방법대로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자기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는 기름을 부으셨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했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쭈어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쭈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 아주 중요한 지역이지만 그러나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선택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헤브론에 가서 7년 반을 통치를 합니다. 7년 반이 되었을 무렵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왕이 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이익을,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실수했을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요? 조급함이 있을 때요. 교만함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때인가 하면 우리에게 기도가 사라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가 사라질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진다는 건 뭘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경험 가지고 내가 아는 지혜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표시가 바로 기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자로 살고 또한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겸손한 성도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1편 2절에는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다윗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그때마다 다윗이 한 일이 뭘까요? 자기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영혼이 흔들리는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때 다윗은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외적인 환경이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많은 시편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군사들이 쫓기는 때, 동굴에 있을 때, 참으로 적 앞에서 미친 척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도 다윗은 항상 자기 영혼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내가 잘 헤쳐나가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뭘까요? 젖된 아이처럼,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평온한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아이의 젖을 다 떼보셨을 거예요. 젖된 아이, 쉽지는 않았죠. 젖을 먹거나 아니면 우유를 먹다가 이제는 그것으로는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될 그런 시점이 됩니다. 이제 아이에게 설명을 했을 때, 예, 어머니, yes, ma'am. 내일부터 당장에 제가 그렇게, 이런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익숙했던 엄마 품, 그리고 뭐 우유든 젖이든
그것을 끊는다는 것, 그것은 자기에게는 정말 생명줄을 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줄 때 어떻게 할까요? 반항하죠. 저항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그 음식을 막 바닥에 던지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드시 젖을 떼야 되기 때문에 그 진통을 겪고 젖을 떼는 과정을 지나는 거죠. 젖을 떼고 나면 어떨까요? 평온해집니다. 다른 음식을 이제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젖을 뗀 아이처럼 제가 평온합니다, 고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평온하고 고요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 아버지, 또한 시편 23편을 보면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 주신다, 가장 선한 것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망각하지 않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중세시대가 끝이 나고 계몽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중세시대는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지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가 끝이 났어요. 계몽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계몽주의 시대의 정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제 인간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자신감, 그것이 표현됐습니다. 신을 대신하는, 인간이 신의 자리를 꿰차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빛도 만들 수 있고, 불을 밝혀서 어둠 내쫓을 수 있고, 또한 우주 탐사해서 우주가 어떤 모습인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심지어는 나라의 운명까지도 우리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에이즈나 코로나 같은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봤더니 지금 세계에서 최고 권력자라고 하면 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미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돼서 치료를 다 받고 27일에 이제는 치료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제는 코로나에서 이제 다 완치됐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코로나 재확진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질병 앞에,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공중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위세를 떨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속절없이 목숨을 잃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성도를 향해서 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죠. 성도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다른 시편에도 보면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30편 5절부터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여호와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평온하고 고요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며 사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지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12 중에서 내가 높은 자리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시면 내가 오른편에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왼편에 있으면 좋겠는데 다 이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은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올라가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마태복음 18장의 문맥에서는 어떤 문맥에서 이야기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음서의 정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내가 가장 큰 자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변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 알기 원하느냐? 자기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천국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성신학자로 잘 알려진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대사회의 적으로 3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소음, 2번째는 바쁨, 3번째는 북적거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돌아보아도 마찬가지 같아요. 소음이 있고 바쁘고 북적거리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분주한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피상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피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바로 묵상과 기도다. 또 이분은 금식과 연구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과 기도. 내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있는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내가 주인데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목사님 그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 설교의 로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내가 확보하고 있는가? 분주한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있고 그와 같은 장소가 있는가? 5분이든 10분이든 과연 내가 그 시간을 내가 확보하며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루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로 인해서 기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는 그런 삶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확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확인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루의 여러 일들을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은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여름은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한국교회의 여름은 기도하는, 무덥고 때로는 습도가 높아 굉장히 쉽지 않은 그와 같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여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은 기도하는 성도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꽉꽉 찼던 기도원이 이제는 다 텅텅 비어가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을 나면서 여러분 휴가 이제 시작하는 분들 계실 거고 이미 휴가 떠나신 분도 계신 걸로 알아요. 휴가 쉬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쉴 시간 중에서 하루는 내가 떼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원 없이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하루는 원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휴가 중에 하루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과연 내가 순종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는 그 같은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드라 누이라고 하는 여성 CEO를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펩시코 회사의 CEO를 지냈던 분입니다. 인도 출신이죠. 펩시코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펩시콜라 아니면 게토레이나 뭐 이런 음료를 만드는 회사이고, 코카콜라와 아주 쌍벽을 이루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어느 2000년대 어느 날 이 인드라 누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밤 9시 30분경에 집무실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 펩시코 회사의 이사회 회장이었습니다. 전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이 이 펩시코 회사의 차기 CEO로 내정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빅뉴스죠.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당시만 해도 2000년대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여전히 지금도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여성에게는 아직까지도 유리천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죠. 근데 인도 출신의 여성에게 펩시코라고 하는 큰 회사의 CEO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정했다는 정말 빅뉴스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가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0시쯤에 도착한 거죠.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 내가 정말 빅뉴스 말할 게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들떠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누이의 엄마가 너 빅뉴스 말하기 전에 먼저 우유부터 사와. 밤 10시인데 내가 왜 우유를 사러 가야 돼? 근데 엄마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결국 나가서 우유를 사왔습니다. 우유를 사오면서 탁자에 딱 놓으면서 엄마 오늘 정말 엄청난 소식이야. 내가 펩시코 회사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는데 근데 엄마는 지금 우유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누이를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집 문 열고 들어올 때 차고에 그 영광의 머리에 쓴 관은 두고 들어와. 너는 한 사람의 아내고 딸이고 여러 아이의 엄마고 며느리지 않니?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게 뭐든지 앞으로는 차고에 다 두고 와. 다음번부터는 내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 누이도 보통 그 사람이 아니지만 이 엄마는 더한 분 같죠. 예배자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대단한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는 그 머리에 쓴 영광스러운 관은 예배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다 내려놓고 오십시오. 다 내려놓고 영죽을 죄인, 아니 이미 죽었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셔서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겸손한 자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이 은혜보다 우리 머리에 쓰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관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겸손하게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의 예배는 겸손한 자의 예배가 될 것이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능한 그 같은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고 무릎 꿇는 자로 살아갈 때 자기 자녀에게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선한 것 허락해 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아들아 딸아 라고 그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